5월에는 많은 날들이 있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는 것도 아시나요? 부부의 날도 5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다 가족에 관련된 날들이죠. 근데 단 한 가지의 날은 가족과 관련된 날이 아님에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낸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교사인가? 학교의 교사나 학원의 교사와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이 다를까?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계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많은 질문과 많은 고민들이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많은 질문거리를 가져다주고 걱정거리를 가져다주고 때로는 그것이 많이 힘이 들 때가 있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민과 어려움 중에서도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과연 나는 적합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교사로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가? 우리 주일학교 다른 반을 봤을 때에 그 반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맡은 반은 잘 안 되고 있을 때 특히 그럴 때에 나는 오히려 이 주일학교에서 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교사 직분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라는 질문이 참으로 이 교사라는 직분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고 충성을 하기에 너무나 힘들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고민된 질문과 이 어려움 가운데에 시원한 그런 말씀의 답변과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아이들에게 선하고 힘 있는 말씀과 말씀으로 인한 삶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나는 교사가 아닌데 오늘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구나 하고 눈을 감으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주일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교사인 줄로 압니다. 왜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1차적으로 감당할 일이지만 교사로서 교사들만으로는 부족한 일입니다. 온 교회의 어른들이 온 교회 부모 세대들이 그 자녀 세대를 하나 되어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와 도전과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였냐면요. 바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갈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예로 들긴 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까지 3명 있죠. 신목사님, 조목사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나는 신목사님이 좋다. 신석구파. 나는 조목사님이 좋다. 조승범파. 저도 있을까요? 나는 김정경 목사님이 좋다. 김정경파. 이렇게 3가지 파로 갈려서 분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쟁의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크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 어떠한 누군가를 신앙에 유익한 점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삼고 그분에 대하여 내가 멘토로 삼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건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분쟁,
이 분쟁으로 인한 이 다툼과 이 영적인 질병들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냐면 그 문제의 근원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주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만 주장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만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이의 소리는 1차적으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나만 옳기 때문에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만이 옳기 때문에 다른 이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더욱더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 분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에서의 문제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뭔가 그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나 교회와 교회에서의 문제는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누군가는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딱 알려주셨는데 나는 이것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에 반하는 의견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조장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만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비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와 바울 둘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들입니다. 당연히 따를 수 있고 그들의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맞다, 아볼로만 맞다, 아볼로의 주장만이, 바울의 주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서로 비교하면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울은 아볼로와 비교했을 때 바울과 비교했을 때 아볼로는 이런 것이 틀렸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다르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걸 참 잘한다, 저 사람은 저게 참 부족하다, 그에 비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못할까, 나처럼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이러한 많은 비교로부터 이러한 분쟁들이 시작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교사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비교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저 선생님은 먹을 걸 잘 쏘는 선생님. 좋죠. 잘 따라갑니다. 저 선생님은 공학 공부도 길게 하고 제일 늦게 끝내주는 선생님.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저 사람은 참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은 선생님, 저 선생님은 자기만 말하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는 선생님. 아이들이요 선생님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비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저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 보면요, 사람인지라 더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애들이 있고 말 잘 듣는 애들 더 이뻐 보이죠. 비교하게 됩니다. 저 아이는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 저 아이는 말썽만 피우는 아이. 저 아이는 인사도 잘하고 잘 웃고 참 좋아. 매주 잘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는 교회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 나왔으면 하는 아이들은 더 교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비교합니다. 선생님과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선생님은 참 가르치는데, 참 잘 가르치는데 나는 잘 못 가르치는 것 같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걸 못할까? 저 선생님은 아이를 참 잘 잡는데 나는 왜 아이를 하나도 못 잡는 걸까? 저 선생님은
참 돈도 잘 쓰는데 나는 쓸 돈마저도 없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러한 비교들이 우리로 많은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 나와 너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많은 질병들을 낳게 합니다. 비교를 한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있고 더욱더 탄탄히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게 많고, 저보다 더 재미있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게 많고, 더 유머가 있다든지 더 사글사글 한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친구들만 해도요, 악기를 3개, 4개, 5개, 6개 그렇게 잘 다루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으로, 악기로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들이 제 친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요, 주일학교에서 영어 설교하시는 그런 제 친구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요, 정말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뭘 원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 눈치가 정말 빨라서 잘 것을 캐치해서 먼저 움직이는 친구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다른 거 다 못해도 정말 사글사글 잘 웃고요, 재미있고요, 유머러스해서 정말 많은 교인들과 학생들이 잘 따르는 제 친구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들에 비교하면 저는 참 그렇습니다. 노래도 못하고요, 박치거든요, 음치거든요, 몸치예요. 악기 하나도 못 다룹니다. 그냥 있는 물건들일 뿐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재작년에 선물 받은 기타가 있습니다. 제 친구에게 한번 쳐봤어요. 새 겁니다. 악기도 잘 못 다루고요, 사글사글하거나 재밌거나 그러지도 못합니다. 비교하다 보면요, 열등하게 되고요, 비교하다 보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등에 빠지거나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받거나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시기에 맡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위축하지 말고 늘어난다고 자만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맡아 있는 그 부서가 잘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사역자가 잘 해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열매 맺을 때 정말 타이밍 좋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자리에 지금 부서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침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내가 하나씩 심어주고 물을 주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잘하는 것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 저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각각 저마다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각각 저마다 하기에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충성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는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시간만 있다면 그 시간 가지고 주님의 일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 대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깨트리라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나는 무슨 옥합이 있을까? 전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림도 못 그리고 데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 왜 세우셨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거는 넌 시간이 남아돌잖니. 있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 하나님께 깨트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좀 평균보다 못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것이 참 소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다 목사님들 다 뛰어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성도님들도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죠. 결국 역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나의 재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사로 붙잡히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의 능력은, 나의 재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입힐까? 어떻게 돌볼까? 그것을 연구하기 전에, 그렇다고 이것을 연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구해야죠. 발전시켜야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하여 그 시간들을 내어놓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로서, 하나님이 세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시는 이 주일학교의 교사요, 이 아현교회 교사된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바울이나 물을 주는 아볼로나 모두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믿게 한 이들일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나 공각 공부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가정에서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나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낼 수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낼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로 말을 끌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이 물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억지로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정작 그 놀이터에서 놀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는 있으나 그 아이들을 놀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려올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섬기고 베풀었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오늘 가르쳐준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오늘 저들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게 하시는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따로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도 저런 아이도, 정말 볼 때마다 참 대견하고 착한 아이도, 볼 때마다 교회 좀 그만 나와라 하는 아이도 다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이런 선생님도 저런 선생님도, 참 열정 있게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좀 서툰 선생님도 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꾸준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거인들이여 이 세상을 바꿔나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그 날들을 위하여 그저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저쪽 전도회와 이쪽 전도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인정하고 자기의 역할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같은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차량을 운전하고 관리하는 일, 힘들고 아프고 지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는 일,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외에 말하지 못한 주보를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쓸모없고 어떤 것은 힘들고 더 우리가 많은 동력을 해야 되고 어떤 건 보잘것없고 그러한 일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재력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우리의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하여 이제 서로 비교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 분쟁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사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아이들의 많고 적음, 아이들의 반응,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민감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사라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그저 충성되이 일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런 나라도 사용하여 주셔서 저 아이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아현교회의 교사여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건강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더욱더 튼튼한 하나님의 집이요 더욱더 비옥한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